할렐루야. 성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예배를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쓰셔서 찬송가 115장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종 장로님 나오셔서 이 성탄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히 찬 성탄을 감사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구원받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이 두렵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삶의 무게와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며 쓰러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 하늘 영광 보좌를 부리시고 이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참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들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우리 마음에 찬송과 기도, 예배와 말씀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질 줄로 믿고 있던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이 어두운 세상, 두렵고 불안하지만 세상에서의 세상 방법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성탄절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 잡혀 눈이 멀고 기가 막혀 하나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또한 마음의 감동도 잊어버리고 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거되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으며 함께 나누지 못하는 예배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다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죄와 교만함으로 인하여 섬김의 부족함이 많았음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죄와 교만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하지 못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오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에 구원의 복된 소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김준열 전도사님 나오셔서 주신 말씀 봉독하실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제 성탄의 기쁨이 이제 온라인이지만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는 참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한 해입니다. 이 코로나로 이제 성탄 예배마저도 대면으로 얼굴 마주하며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 중에도 우리가 더욱 주를 기뻐하고 진심으로 주 오심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이 기쁨을 의아해하면서 우리 알 수 없는 이 즐거움을 도대체 궁금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변함없이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요즘은 이 성탄절 칸타타를 하는 교회를 보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칸타타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어떤 사역도 성탄절 이 예배마저도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이 칸타타는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칸타타는 짧게는 20분 또 40분 그리 쉽지 않은 많은 곡들을 소화해야 하는 교회의 성악곡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는 칸타타를 몇 주 동안이나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여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참 많은 성가대원들이 만나서 연습을 하고 그 긴 곡들을 소화한다는 것 참 힘든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돌아보면 참 행복한 기억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운 일입니까? 저도 온 겨울 동안에 성탄 칸타타를 준비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캐나다로 이민 와서 아직 캐나다는 저에게 낯설기만 한 적응하기 힘든 땅으로 그저 춥기만 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과 후에 교회에서 혹은 장로님 댁에서 칸타타 그 연습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지금도 저를 따뜻하게 하는 행복한 성탄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습할 때는 틀리고 제대로 못한다고 혼도 나고 할 분량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불평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울려 퍼지는 그 칸타타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든 것일까요? 나이 든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며 라떼라는 우스갯소리들 하던데 정말 라떼는 말이야 정말 행복했던 따뜻한 성탄의 기억입니다. 이렇게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한 곡 서로 맞추고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모아서 아기 예수 오실 것을 기뻐하며 준비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은 아기 예수 앞에 또 교회 앞에 기뻐하며 성탄 발표 준비를 하며 또 새벽에는 성도님들 댁을 찾아가 새벽송을 돌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 바빠진 디지털 시대에 지난 아날로그 시대의 성탄을 생각하며 따뜻해하며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변한 삶이나 달라진 환경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 찬양하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기뻐하는 찬양을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 칼타타를 할 수 없고 재밌고 즐거운 선곡을 교회 앞에 발표할 수 없고 더더욱이나 대면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이런 때이지만 예수님 오심을 그렇게 기뻐하며 부르는 이 천사들의 합창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이 온 갈릴리에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시대적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를 지극한 기쁨으로 또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아기 예수 오신 소식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천사들의 합창, 아기 예수 오심의 이 기쁜 마음은 첫 번째로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소식입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제가 요한복음을 매주 강해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깜짝 놀라서 전율하고 감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며 그 구원에 감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그 구원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였죠.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대상이 온 세상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때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믿는 자들을 이처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때야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에 저는 너무도 놀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랑이라 폄하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두어 놓았기 때문이죠. 믿는 자만 위하여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기독교인이 다니는 교회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기도에만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이스라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자기의 백성 모두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본물 10절에서 말씀하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는 천사의 노래입니다. 이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천사들의 그 합창의 대상은 우리가 믿는 이 교회 우리만이 아니라 한계가 정해져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지금의 팔순보다 환갑이 훨씬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60살이 되면 그렇게 너무 기쁘고 좋아서 환갑 잔치를 하던 라떼 시절이 있었답니다. 제 외할머니께서도 이제 60이 넘으셔서 환갑이 되셔서 이제 환갑 잔치를 하시는데 그 잔치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온 것입니다. 누구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누구를 초대하지 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모든 마을 사람들이 또 지나가는 행인조차 와서 같이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진짜 잔치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믿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 이 예수의 오심의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 성탄의 천사들이 부르는 그 기쁨의 합창일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이 구원의 소식에는 한계가 없음을 알고 합창하는 그 천사의 노래를 우리도 다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부르는 주의 아름다운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천사들의 합창, 아기 예수 오심의 이 기쁨의 마음은 둘째로 다름 아닌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은종이라는 캐롤입니다.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웃으며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아이들도 노인들도 은종을 만들어 거리마다 크게 울리네. 실버벨 실버벨 크리스마스 다가오네. 여러분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지만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캐롤, 또 집집마다 만들어 놓는 성탄의 그 장식,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성탄절에 받는 그런 선물이 먼저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의 그 표적은 다름 아닌 아기 예수입니다. 세상은 이 성탄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그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하여서 캐롤을 부르고 또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장식을 하며 그냥 연말 연시에 연휴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지만 또 그런 것을 크리스마스의 그 심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말씀은 분명히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우리 기쁨의 노래, 천사들 그 합창의 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고 어찌 보면 여관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구유에 있다는 그 사실이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를 천사들은 표적이라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표적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리라 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아기 예수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아이를 이곳에 전혀 계획도 없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위하여 4,00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예언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처녀의 몸을 입어 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표적입니다. 이 탄생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하시고 위대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힘과 권력과 강함으로 이 세상의 구원을 주실 줄 알았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또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을 것을 준비하시는 그 연약함, 힘 없는 아기 예수 오심이 우리 구원의 이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성탄의 표적은 이 아기 예수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화려함도 어떤 멋진 드라마틱한 배경도 없습니다. 그저 구약에 주신 그 약속 그대로 낮고 낮은 곳에 사람의 몸을 입어 한 아기 그 아이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탄의 기쁨의 표적입니다. 이 아이가 그 백성을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기뻐 찬양한 합창은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표적인 것,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인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큰 것, 강하고 화려한 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 구원의 표적, 증거인 것을 굳게 믿고 붙드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그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천사들의 합창, 아기 예수 오심의 이 기쁨의 마음은 또 셋째로 평화의 소식, 영광의 소식입니다. 사막 중동의 햇빛은, 특히 점심 무렵의 햇빛은 너무나 강하여서 눈을 뜰 수 없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빛이 그 어떤 것보다, 그 태양빛보다 더 밝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 햇빛을 똑바로 쳐다보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너무 밝아 우리 눈이 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살던 알버타도 여름에 햇볕이 강하고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름 한낮에 그냥 햇빛을 선글라스 없이 바라보는 것이 힘든 그러한 햇빛이 좋은 곳이 알버타이죠. 자, 그런데 주님의 영광은 어떻겠습니까? 무수히 많던 별들이 아침이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것은 태양빛이 별빛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모든 삶, 또 세상을 변함없이 덮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비추고 계시지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이 아는 영광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왕의 자리에 앉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그 높은 위치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영광을 재정립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너무나 동떨어진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서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침묵하시며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세상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에 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제 영광 받을 때가 가까워 왔다고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자신의 영광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있음을 그는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백성에게 기쁨의 그 구원이, 생명 살리는 영광이 드러날 것임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인 로마 황제의 그 영광은 온 백성의 눈물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영광은 온 백성에게 기쁨을 주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군대 생활을 했답니다.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저도 군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온 성도님들이 웃고 난리가 났답니다. 아무튼 저도 군대를 이제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에 이제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제 수류탄 투척 훈련장으로 갔는데 그 훈련장에서 죽은 한 사람을 위하여서 묵념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강제구 소령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신병들처럼 강제구 당시 그 대위가 있던 부대는 이제 월남 파병을 위하여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등병이 이제 수류탄을 던지기 위해서 안전핀을 뽑고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너무 긴장하여서 그 수류탄을 놓쳐버렸답니다. 이 위험한 순간에 이제 강대구 그 대위는 땅에 떨어진 수류탄 위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중대원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죽음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의 하나님의 이 영광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백성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오신 아기 예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수치로부터 영광에 이르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멋진 선포는 이 아이의 탄생으로 하나님은 나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왜소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그 강력한 세상의 나라와의 대결이 시작됨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심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지은 자, 그리고 천대받고 멸시받은 낮은 자와 함께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 낮은 땅에서 우리들에게 그 평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그러한 화려한 권력과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죄악과 교만과 힘든 상황과 절망과 좌절과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위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우리 깨진 우리 인간과 또 다른 우리와의 그 깨진 관계가 오늘 오신 아기 예수로 인하여서 그가 우리를 위해 이제 지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평화로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 천사들이 그렇게 목 놓아서 찬양하고 합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도 함께 부르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평화로 드러남을 몸소 체험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성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이 어두워져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얼굴을 보며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하지는 못하지만 이 기쁨의 소식, 감출 수 없는 이 소식은 오늘도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와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너무나 평범하고 약하게 오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구원의 표적인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이 표적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임을 찬양합니다. 낮은 자로 오셔서 온 백성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그렇게 지심으로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더 강한 힘이 아니라 그저 침묵인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평화를 입은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의 날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소식은 저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를 위한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이 성탄의 표적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평화가 그 안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en.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천군 천사의 그 합창처럼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아기 예수 오신 그 기쁨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찬양이 저희들의 것인 것들을 인정하고 이 성탄에 어떤 표적도 없음을, 아기 예수만이 우리 성탄의 구원의 기쁨의 증거이고 표적인 것들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십자가에서 드러날 때 이 지극한 평화가 우리에게 샘솟듯 흘러넘친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또다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성탄의 표적이 아기 예수인 것들을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이며 저희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 앞의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를 표적으로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심령 안에 언제나 같이 계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 아기 예수 오신 것이 이 온 세상 백성을 위한 것임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심령 위에 이 아기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표적이고 증거인 것들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업 위에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십자가로 드러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위에 그들의 구원의 확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시면서 우리 성탄을 가족이지만 옆에 있는 가족,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또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 축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위하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메리 크리스마스. 자,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이제 또다시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 지금처럼 송구 영신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셔서 꼭 그 시간에 우리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달력과 헌금봉투 교회 준비되어 있다고 계속 광고 드렸습니다. 26일 내일 오실 필요 없으시고요. 장로님과 이우종 장로님과 제가 29일 화요일과 30일 수요일 소망회 남녀성교회 횃불회를 방문하여서 기도하며 배달하려고 합니다. 청년부는 우리 전도사님 해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청년부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각 가정 개인을 방문하며 우리 인사 나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잠시 자막으로 해드렸는데 이미래 권사님 또 신지영 집사님 가족이신 이용진 집사님 보미가 한국에서 귀국하고 또 이제 토론토로 잘 돌아오셔서 어제 자가격리가 마쳤습니다. 원래는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데 락다운이 되는 관계로 지금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성탄절 헌금도 이트랜스퍼로 또 송금으로 개인 체크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